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의지의 방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사 남다른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또 믿음의 열심을 주셔서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의 거룩한 존재에 엎드려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우리의 입가에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간합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진정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바가 되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심령 한 심령 굽어 살피시사 그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주의 주시는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지 못한 소원보다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받지 못한 일, 이루지 못한 소원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분수에 넘치도록 이미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기적 같은 많은 사랑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가진 바를 족하게 여길 뿐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 베푸신 은혜의 보답할 양으로 몸과 마음 정성을 다 주님께 바치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헌신했습니다. 새삼스럽게 오늘 아침 다시 헌신할 수 있고 이미 고백했습니다마는 다시 이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 무엇이라도 바치며 또한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대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끝까지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새벽마다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과 자유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나날이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존잘해서 이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이제는 신앙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제6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1절로부터 5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드러나거든 분명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명하여 그러한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는 각각 사람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다양성에 대한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에 대한 진실과 성실과 양심과의 관계,
또 자기 지식과의 관계, 자기 의지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짐을 각각 서로 지라 하는 말씀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고하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또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나 높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 진실도 잃어버리고 자기 양심도 파괴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것이요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고민하고 힘쓰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시편 140편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면 결국은 그것이 내게 물무가 되어서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고, 정말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좋을 때야 어려워지지만 막상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제 아침에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지막 죽을 때는 나 혼자 죽어야지 같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여기에 연연해하고 여기에 매개되어지면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고, 이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제 아침에 말씀처럼 서로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르다라고 하는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과 반목이 생겨집니다. 저희도 함께 살면서 다르면 너무 달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다면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살고 삶이 얼마나 몸이 건조해지겠습니까? 저는 되게 급해요. 이 사람 너무 느긋해. 이게 때로 답답하고 속 터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또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드렸던 말씀처럼 사람 키가 다르죠,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죠, 성향이 다르죠, 추구하는 것이 다르죠. 다르지만 각각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유 부분을 찾아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절충해서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톱니바퀴를 보세요. 얼마나 톱니바퀴가 날카롭습니까?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 이 작은 그 톱니바퀴와 큰 톱니바퀴가 함께 어우러지는 큰 힘을 발동합니다. 그러나 이게 서로 안 맞으면 얼마나 이게 삐그덕거리고 시끄럽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잘못된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생각이 잘못된 것 같지만 서로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다르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상대방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옳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저 사람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내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남을 비판하는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보고 이 낙심하는 그런 일도 없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이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기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면 섭섭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할 도리를 다 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 행복이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 나의 은사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피해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거기에 왜 섭섭함과 마음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뭔가를 하고 나면 사람은 꼭 보상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보상받으면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것이 없어요. 그게 다 씹는 생활입니다. 깨끗이 특별히 내가 물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고맙다고 할 만한 여력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잘 받들고 잘 섬겨보세요. 그게 바로 씹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두 번째, 내게 기쁨과 자랑과 보람이 생겨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손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게 바로 심는 자의 삶, 섬기는 자의 삶, 희생하는 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먼저 믿었다고 늦게 믿는 사람들 앞에 영적으로 교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오래 믿을수록 교만하면 안 되겠죠. 더 주님의 성품을 담고 더 거룩하고 더 독스러워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 앞에 높이려고 하고 또 자세를 부리려고 할 때가 많고 어수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결국 선배라고 해서 먼저 됐다고 먼저 믿었다고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오래 믿었는데 시원치 않아요. 아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보다 못해. 오히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역시 예수님 말씀이 적중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었다고 해서 꼭 그것이 뭐 더 훌륭한 수준에 있다고 더 높은 벼슬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보다 더 거룩함을 향한 하나의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들이 모여서 보다 더 거룩한 이 세계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요. 그러므로 이 가운데는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을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미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또 물론 낙심하지도 말고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 윤리 생활을 지켜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윤리 중에서 기독교의 의무, 아주 기본적인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심판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애당초 요새 말로 남에 대해서 신경 쓰세요. 쓰지 마세요. 신경 끄세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의 나쁜 점 가지고
이 말 옮기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다 내가 정죄받는 짓이 죄 짓는 일이란 말입니다. 정죄 당하는 일이고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 향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에도 본받지 말라. 그리고 경건을 연습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크게 보이고 남의 티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고 남의 티가 들보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함부로 입술로 범죄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누구와 대화하다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비난이나 또 좋지 않은 단점을 말하려고 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여기서 이 말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그 말을 중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뭐라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아주 흥미가 생겨가지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주 신바람 나서 우리가 이 말을 만들어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책임하게 그냥 부풀려서 자기 생각을 담아서 더구나 자기와 라이벌이든가 또 자기와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악소문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살을 더 보태는 거예요. 이게 다 죄 짓는 일인데 우리는 꼭 죄 짓는 것이 뭐 도적질이나 하고 뭐 간음이나 하고 뭐 이런 것만 사기나 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입술로 다 복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또 우리의 입술로 복을 다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 우리가 하는 말이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생명의 말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아름답고 또 긍정적이고 복된 말, 복된 마음씨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일을 당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그 그들의 마음, 앞에 공부한 대로 이 자비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언제나 같이 깊이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복을 비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해요. 또 하나, 두 번째가 용서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오직 용서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해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빌고 있는 사람이 항상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기도가, 그 자세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의무는 무엇일까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네 번째가 인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면서 오래 참아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얼마나 인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참아 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10년을 참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참은 게 아니지, 배운 거지. 10년 동안 두고 보자 한 거지. 그 말까지 안 해야 참는 것입니다. 이 참는 것. 만약에 이제 와서 그 말 한다면 그것은 그동안 와신상담한 거예요. 버티며 벼른 것이지 결코 참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완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의 잘못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 각각 짐을 지라. 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를 통해서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형제, 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형제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네 가지 의무를 생각하면서 이 형제의 잘못한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각각 다릅니다. 키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예수 믿은 연륜도 서로 다릅니다. 처음 믿은 사람, 또 믿은 지 좀 된 사람, 더 오래된 사람,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 오늘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네 가지 소중한 의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고,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나와 함께한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고 단점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하나님, 나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짐을 서로 지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너무나 민감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내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허물을 덮고 긍휼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 아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여서 이제 남은 생에 오직 사랑하며 허물을 덮으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살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게 하사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시고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일평생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다함이 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당합니다. 특별히 내일 거룩한 서일을 앞두고 오늘 하루 경건하고 예배하게 준비하여 내일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